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결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함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맛있는 초밥이 20개가 딱 이렇게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먹겠습니까? 뭘 먼저 먹겠습니까? 고민이 생기는 분도 있고 주저없이 먹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 피로를 느끼고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더 많은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 우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선택 장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것을 사고하는 이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결정 비용이 훨씬 더, 눈에 안 보이는 결정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원래 습관대로 그냥 결정해 버린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하고, 나는 하얀 거부터 먹었어 그러면 하얀 거부터 먹던가,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대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최적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 보세요. 야채를 주면요 싫대요. 지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 냅다 받아 먹습니다. 또 야채를 주면 네.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선택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에는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선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의 선택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지금 에서에게 말하는 우리 이삭을 보게 됩니다. 보통요, 이 당시에 아비가 죽을 쯤 돼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면 모든 자녀를 불러다가 자녀들을 차례대로 축복해 주는 것이 관례고 보통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요, 딸랑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삭에서만 불러서 그에게 특별히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하면서 너에게만 축복하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선택 또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남편과 첫째 아들 에서가 하는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지금 속이고 야곱에게 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라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들통나서 아버지의 저주를 오히려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내심 자기도 형의 그 축복을 받아내고 싶어서 어머니의 그 말에 슬그머니 동조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뺏어오는, 받아가는 선택을 하는 야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형 에서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 36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에서는요, 자기가 사실은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그런 잘못을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게 얍삽하고 감교한 야곱에게 있다라고 우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선택하고 있는 에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의 모습으로 적당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 속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12자녀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겨나는데 이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이 야곱의 이 모습, 야곱이 이렇게 감교하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고도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좀 나쁜 모습은 감춰주고 좀 위대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대체 창세기 27장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후대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야 그것이 장땡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얻어내면 여러분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27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어떤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자격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계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권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삭이 첫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에서에게 편애해서 축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에서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그의 출생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그 인도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의 다름을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좀 더 나아 보입니까? 누가 좀 더 나아 보입니까? 권사님, 누가 좀 나아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그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이 선택한 그 자녀를 이끌고 가시고 그 구원 계획과 사랑을 이뤄가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보면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차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빚어가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이 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27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너무 차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차별 맞습니다. 차별도 그냥 차별이 아니라 왕차별입니다. 왕차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차별이 아니면, 이 구분이 아니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준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또한 공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봐주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빠르거나 간교한 일처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은 지금 오늘 간교하고 재빠르게만 일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27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어둠을 주의하라. 영적 어둠을 주의해야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롯과 자기 조카와 이렇게 분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10절에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눈에 더 좋고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기 저기 너무 좋은 땅이야 라고 하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듯이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서 막 자기 자식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축복권이 둘째에게 갔다라고 얘기한 그 태중의 이야기를 어쩌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설령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기가 좋은 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기를 주시고 자기 이 부족한 자를 축복권자로 세우신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후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만약에 내가 에서를 축복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에서가 축복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영적인 눈이 막히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선택의 순간에 영적인 어둠을 이겨내야 됩니다. 바로 그 어둠을 이겨내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셔서 이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순종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조급함을 극복하라. 리브가가 오늘 영적인 조급함에 시달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그죠?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무지와 그 선택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설령
자기 남편이 무지하고 실수해서 후사를 잘못 세운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5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조급한 선택 때문에 남편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들, 이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고 사랑하는 지금 아들과 헤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얼마 동안 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한 이 몇 날이 20년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요, 이후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조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노력해서 얻어야 되죠. 그러나 내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급함이 영적인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조급함 때문에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영적인 조급함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왕의 고생은 끝납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조급함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이런 자기 마음에 있는 조급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영적인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이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조급함으로, 내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이 시간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떨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그 모습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서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을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조급함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 영적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조급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경험하는 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